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암송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기쁨과 평안 중에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향기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교독은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지으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께로 나아가오니 죄를 용서하사 거룩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국을 다스리시며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순교의 자리에 복음의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나라는 가난을 이겨내고 풍요함에 안팎으로 평안하게 되었지만 물질과 인본주의로 세속화되어 병들었나이다.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더불어 온 땅이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는 가운데 공예배를 회복시키신 주님, 주님의 공의 앞에 거짓되고 미혹하던 무리들과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니 온 땅이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아래 회복되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장생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공예배의 회복과 더불어 소그룹 모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며 영생의 삶으로 이끄시니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직접 간섭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는 영안을 밝혀 주옵시고 주 안에서 꼭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의 믿음을 두고 기도합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구원을 받았음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일주일 내내 우리의 생업과 학업으로 인하여 주님 없이 살아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넘치는 감격과 감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에 습관되어버린 선대의 크리스찬입니다. 예배로 주님 앞에 선 이 시간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찔림과 첫사랑의 갈급함을 허락하사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기쁨과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저희는 믿음을 지키길 소망하오나 우리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벽을 마주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우리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를 아무런 의지할 곳 없는 광야와 같은 길로 이끄심은 이미 나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이해하시며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함인 줄 알고 주님을 만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특송은 김경수 집사님 가정입니다.
(5월에는) 마지막 주에 성령 강림 주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성경이 말하는 성령,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차례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전제하고 싶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하여 성령님을 설명할 때 그것이 완전한 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하게 설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가장 비슷한 내지는 근사치의 설명을 한 것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알 수 있는 데까지, 그것도 성경이 알려준 부분까지만 겨우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성령에 관한 묘사도 완전한 답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한에서의 가장 가까운 설명일 뿐입니다. 먼저 그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녀왔던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령론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장신대 현유한 교수님의 지적입니다. 한국교회 신앙과 성령론은 매우 기복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쉽게 이해하자면 성령은 복을 받기 위한 통로이며 특별히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하는 복을 받는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성령이 충만해도 여전히 문제들은 풀리지 않고 답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성령에 대해 기복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아마도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옛날 중동 지방에 내려오는 전설 중에 무슨 소원이든지 빌면 들어준다는 요술램프가 있었는데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이 램프를 발견해서 3가지 소원을 빌게 됩니다.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꿈꿨던 알라딘은 램프를 문질러 왕자가 되게 해달라 빌었고, 그러자 그 램프에서 지니라는 마법사가 나타나 왕자가도 되게 하고 거대한 부자도 되게 하면서 결국 공주와 결혼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기에 이 지니라는 마법사가 대단한 존재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누가 램프를 갖든지 주인이 소원을 명할 때마다 어떤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어야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하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 기복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지만 결국 성령을 하나님의 하인 정도로 보는 관점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당신의 능력 또는 어떠한 힘을 보내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무언 중에 성령은 결국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하나님의 종이며 나아가 우리가 세게 기도하면 충분히 우리도 조정할 수 있는 특별한 하인이라는 생각을 품어왔었습니다. 물론 큰 실수이기는 하지만 얼마 전 교교의 한 목사님이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발언한 것 역시도 그가 성령에 관해 은연 중에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까요? 수많은 문제거리가 발생합니다만 그 중에 핵심은 주종의 전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인과 종이 바뀌어 종은 주인이 되고 주인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종이 되고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예술가가 흙으로 아주 멋진 토기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에다가 말하는 능력까지 집어넣어서 최첨단 그릇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릇이 어느 날부터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이, 거기 사람? 나 지금 표면이 더러워졌어. 좀 깨끗이 좀 닦아봐. 어이, 거기 사람? 나 지금 목말라. 물 한 잔만 갖다 줘. 어이, 거기 사람? 나 피부가 좀 건조해. 겉에다가 미스트 좀 뿌려줘. 이 토기 그릇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치에 두들겨 맞고 깨져서 결국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이 회개 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주인 행세를 하면 그 영혼은 결국 처참한 파괴와 심판의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잘못된 종교적 토양에 우리는 이미 뿌리 깊게 사로잡혀 왔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종교는 무엇이었습니까? 샤머니즘, 무속 신앙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늘 새벽에 집 앞마당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이번에 꼭 장원급제 하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천수답인 우리 논농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올해 꼭 풍성한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실제 삶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TV 드라마에 종종 나오는 장면입니다. 반만년 이상 흘러온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 특별히 그 안에 담긴 종교심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혹시 이와는 정반대의 기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이번에 장원급제 안 해도 됩니다. 그저 신령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우리 돈에 비 안 내려도 괜찮습니다. 곡식 없어 쫄쫄 굶어도 좋습니다. 오직 신령님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온 후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교인들은 대부분 이러한 옛 종교심의 근거에 성령을 이해해 왔습니다. 즉 성령이란 산신령께 간절히 빌면 응답해 주는 신비한 능력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비한 능력 정도로 생각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성령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우리가 받들어 모시고 경외해야 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려고 보내는 하나님의 종, 우리가 사용하는 기도 응답의 도구입니까? 도구요, 종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무늬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지 실제로는 사람의 종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이 과연 인간의 종 취급을 받아도 되는 존재인가? 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나의 창조자요. 또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배 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성령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을 반드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명을 깨닫고 실천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늘 성실하게 아버지의 양을 돌보며 살던 무명의 목동 다윗이 10대 때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집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벌써 40일째 대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장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블레셋의 장군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자주 들어 다윗이 이기는 것을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당시에 전 세계 천하장사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키가 3m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저 문을 뻣뻣이 서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길쭉하게 키만 크고 덩치는 호리호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를 기록하고 있는데 무려 57kg이나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웬만한 여자 성인 하나를 등에 업고 싸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덩치가 좋았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무기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창 끝에 달린 뾰족한 창날 무게만 해도 7kg이나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창자루까지 하면 최소 15kg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감을 잘 못 잡기에 조금 더 부연하자면 야구방망이입니다. 여러분, 프로야구나 메이저리그에서 어마어마한 홈런을 때리는 홈런 타자가 사용하는 야구 배트가 몇 킬로그램 나갈 것 같습니까? 3kg? 4kg? 아니면 5kg? 겨우 900g 안팎입니다. 채 1kg이 안 됩니다. 그보다 가벼우면 강력한 홈런을 때릴 수 없고 그보다 무거우면 배트를 마음껏 돌리기가 어려워 안타 자체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휘둘러서 홈런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무게가 900g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자신이 휘두르는 창 끝에 달린 창날만 7kg입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장수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나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단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덤비는 순간 죽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걸릴까 봐, 누가 떠밀어서 나갈까 봐 벌벌 떨며 숨게만 급급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도착합니다. 단순히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의 가슴 속에 불같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다는 능력의 신, 홍해를 갈랐다는 기적의 신, 40년 동안 먹여 살렸다는 보호의 신,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는 승리의 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다 거짓말 아니냐? 너희들이 지어낸 얘기 아니냐? 만약 맞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왜 아무도 못 나오느냐? 나와라. 나라 얘기하자. 만약에 골리앗이 신약시대의 사람이요, 그래서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보았다면 감히 방금처럼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발언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모두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골리앗의 비웃음은 사실상 성령님을 조롱하고 모독한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발끈했습니다. 머리끝까지 자신의 화가 치밀어 오름을 느꼈습니다. 감히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주인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 압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전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은 작아도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 있다, 내지는 특별한 기술 또는 능력이 있다면 어떠한 거대한 적도 쓰러뜨릴 수 있다 등등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진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 사람을 위해 당신이 직접 싸워주신다. 그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군인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조롱하며 협박했을 때 단 한 사람도 이 골리앗에 맞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잘못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신,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누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후자입니다. 즉 피조물인 사람이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으며 또 그 행복이 영원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수치만 남을 뿐입니다. 다윗을 제외한 전장의 모든 군인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군인들이 똑같은 입장, 똑같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다윗 혼자만 엉뚱한 생각, 엉뚱한 용기를 냈고 그 외 최소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입장을 취했으니 사실상 그들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들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 주인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린 비열한 인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자들이라고 평가합니다. 똑같은 적용이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모두 다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고 모두 다 열심히 예배하며 모두 다 열심히 봉사하기에 누가 다윗이고 누가 나머지 군인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만나면 우리의 실체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숨는지, 누가 나서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았는지, 누가 하나님을 종으로 대하며 살았는지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이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숨게 될까요?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죽겠다고 나서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잘 압니다. 적어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평소에 잘 하지 않았던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다음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보통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며 또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는지가 신앙생활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명 일부는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열매이고 근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즉 내 인생이라는 보좌 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다 듣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지금 그가 얼마나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이며 또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내려오십시오. 대신 성령님을 앉혀드리십시오. 그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을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으로 모십시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내 모든 신앙생활의 근원이자 목적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진정한 신앙생활의 인생임을 배웠습니다. 원하오니 더 이상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후로는 반드시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성령님께 날마다 듣고 묻고 의존하는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껏 떼어서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기에 일부만 떼어서 드린다고 하니 저희들의 손이 심히 부끄러울 뿐이옵니다.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드리오니 주님이 현금 받아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현금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동반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항상 쓰일 수 있도록 그 가는 길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혹 주님, 빈손으로 나온 손길이나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손길이 있으면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고, 앞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 힘써 드릴 수 있는 손길 되게 영육간 경제적으로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사업, 유학과 국방 등의 의무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동일한 은혜와 감사, 강복을 얻게 하여 주사 늘 그 영혼의 기도와 감사,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 주님 불쌍히 여기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혼의 등대되어 이 어두운 장성부적으로 환히 밝혀서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복도 우리 교회가 꼭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이제 6월부터는 예배를 드릴까 했는데 지금 이태원 그 사건 때문에 약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다시 한번 상의한 다음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또 앞으로 당분간은 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년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벌써 3주째 잘 모여서 은혜롭게 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제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를 하셔가지고 못 오신 분들이 있어요. 내용인즉슨 여기다가 청장년 소그룹 모임 젊은 부부 하니까 나는 나이 들어서 못 간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구호용 모임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시작하는 취지가 청장년들 젊은 부부들이 직장이나 육아 때문에 못 모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들만 오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형 모임 했지만 성도의 교제가 너무 좋다, 또 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문구도 아예 바꿨습니다, 제가. 그래서 구형 모임 참석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다. 여기엔 또 참석했어도 또 오고 싶은 분들까지 대상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등정 살펴보시면 일단은 우리 이남주 집사님 아직 울산대학병원에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고 김선학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이 타교에 다니다가 오늘은 우리 교회 인사차 또 방문을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그냥 오시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시는 관계로 떡과 과일을 그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다 이렇게 따로 개별 포장을 했으니까 받아가시면 되고, 또 우리 유족들과 이렇게 저 뒤에서 만나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와서 우리 유족들 전체 다 나와가지고 앞에서 이제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 김선학 권사님 자녀들입니다. 네, 큰 따님이 하지연, 그다음에 하정엽, 하주엽. 주엽 형제님은 안 나오셨군요. 가족들 다 나오시죠. 다 우리가 다 보고 싶으니까 가족들 전부 다 나와서 곁에 함께 서시면 마이크 하나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엄마가 살아 계셨을 때 한번 와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고 김선학 권사님의 큰아들입니다. 저번 주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어머님 장례식에, 즉 천국 환송식에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저희 어머님이 천국 가시는 길에 예배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장서면 교회의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해 힘 받고 큰 위로 얻으시라고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룡이가 왔네요. 동룡아 나와봐. 자, 얼마나 남자답게 변했는지 한번 마이크 잡고 얘기 좀 해봐. 저 옆에 있다. 마이크 옆에 있다. 켜. 반갑습니다. 야, 일부러- 야, 모자 벗고 마스크 벗고 한번 얼굴 전체 좀 보여줘봐. 자, 마스크도. 일단 시국인지라 일부러 휴가 나오는 것도 연락 안 드리고 나왔는데, 일단 이 자리에서 일단 말씀하게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군생활 하면서 지금 한 270일 정도 남았는데 군생활 하면서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휴가 나오기 한 2주 전쯤부터
고성이 산불이 나서 새벽에 출동해서 산불 진압도 했었고, 또 이제 정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가스 오일이 터져서 그게 제 얼굴에 튀어서 앞을 10분 동안 못 보는 상황도 많았었는데, 그냥 그런 군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고, 또 한 번 또 교회 근무를 제외한 이제 주일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래. 여기 마지막은 격려하고 한번 가자. 우리 격려. 차려. 네, 원래 멋있었지만 이제 군대 가서 더 멋있어진 것 같아서 되게 반갑습니다. 잘 휴가를 맞아서 왔는데 이따 좀 많이 좀 예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이제 이 장생포가 이렇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종종 우리 새로운 분들 오시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가족, 천국에서 다시 만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그런 기쁨으로 환영을 하는데, 오늘도 또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색하다고 여기서 이렇게 피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민망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매우 기쁘게 반갑게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 뵈신 분 잠깐 소개해 주고, 마이크 좀 누가 갖다 주시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 잠깐 소개해 주시고, 같은 우리 주 안의 형제 자매들끼리 그렇게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생포에서 지금 거주한 지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저는 전북 전주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그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다가 이번 주에 한번 용기를 내서 와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뵙고 목사님의 그 좋은 이야기 들으니까 참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막 제가 땀이 많은데 땀이 어떻게 많이 나는지 왔는데 이제 편안하니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소개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생표교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뒤에 지금 뒤에 한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막 들려서 이렇게 가게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장생포에 직장 관계로 이렇게 오늘 또 귀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반갑고 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우리 양영관 성도님 오셨네. 자, 아이고야, 맞아요. 저 오늘 오신다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쪽에 숨어 계셨군요. 자, 저 마이크 좀 갖다 드리죠. 제가 지금 귀한 양영관 성도님 저기 하니까 귀한 광고 하나 빠졌네요. 중요한 광고 하고 양영관 성도님의 그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장생포 지역에다 레미콘 공장을 설립한다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환경적으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이제 또다시 설치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해서 장생포 모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같은 입장이고, 우리 뒤에 나가실 때 서명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생포 양영관 성도님 잠깐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오랜만에 뵙는데. 반갑습니다. 전에 교회 좀 다니다가 이 직장 관계로 좀 몇 년 뜸했습니다. 앞으로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 참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잠깐 짧게 소개를 하자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해서 한데, 성령님은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늘 직장 다니실 때 직장 그만두시면 나오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탁 감동해가지고 오늘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우리 양영환 선생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